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명절을 지내고 어떤 지금 마음으로 돌아오셨거나 지금 어쩌면 영상으로 고향에서 아니면 친척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즈니스 규칙 중에 웨이트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미국의 방위산업체의 CEO인 빌 스완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찾아내어 정리한 소위 말하는 웨이트의 법칙.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트에게 무례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소위 웨이트의 법칙입니다.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빙하던 웨이터가 실수로 그만 와인을 비즈니스 파트너의 옷에다가 쏟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 비즈니스 파트너 옷에 포도주를 쏟은 그 옷 입은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야 임마, 너 지금 미쳤냐? 내가 누군 줄 알고 어디다가 포도주를 쏟았어? 지배인 빨리 나오라고 그래. 사장 나와.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겁니다. 그러자 그 앞에 있던 사람이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하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그냥 떠나가는 거죠. 여기서 나온 게 소위 말하는 웨이트의 법칙입니다.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완전히 무시하며 잔인한 말로, 아니 그를 욕되게 만드는 일,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평소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천박한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저 내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거짓말도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이건 여야 가릴 것 없이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이 그저 우리 편만 되면 어떤 사람도 괜찮다, 표만 되면 누구라도 괜찮다.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돈만 된다면 내가 하는 거짓말이 수단이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문제, 사실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질문,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없냐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지만 먹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도리어 그것이 죄가 될 때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 쉽게 말하면 제사 드렸던 음식을 우리가 마음 놓고 먹어도 전혀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 내가 그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과 부담을 갖는다면 나는 그 제사 음식 먹지 않는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행동 기준과는 무언가는 달라야 구별된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삶의 양상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오늘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그 기준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것 내가 할 수 있지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가 행할 수 있지만 만약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않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당연한 권리라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가? 내 양심의 거리낌. 세 번째,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런 삶을 통해 누구에게도 그치는 자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유익을 주고 기쁘게 하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삶,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결론을 내릴까요? 아마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은 제사 음식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먹어라 먹지 말라, 그런 대답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옳은 행동이라고 해도 덕이 되지 않고 서로에게 불편을 만들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틀린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맞습니다. 법정은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은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도 남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덕을 주지 못한다면 나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차원 높은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바른 행동을 틀린 태도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바른 삶을 산다고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찢어놓는 그런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큰 악을 행하고 큰 잘못을 성경이 명백히 지적하고 있는 죄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옳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옳은 소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돼. 정말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옳은 소리가 남에게 상처가 된다면 이제 아마 한 90번만 이야기하면 100번쯤 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에 비유해서 집안에 있는 큰아들의 이야기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 난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내 벗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라도 잡은 일이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이 아버지의 작은 아들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생략된 그 많은 일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큰아들의 말 하나가 틀린 게 없습니다. 다 옳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야?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다가 찾아온 그 아버지,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새로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열해 농사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올해는 농사를 못 짓더라도 동생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었는데 그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옳습니다. 근데 옳은 그 형이 그 아들의, 그 동생의 마음을, 아니 그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 기준을 바르게 배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그들의 모든 불편한 관계가 사라지고 함께 편안한 삶을 누리며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중앙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 걸음 더 나가면 결론적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건 너무도 우리가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 구절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 기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남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입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이 두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든지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 보다 차원 높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러나, 이 말도 두 번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옳은 행동이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결코 하지 않는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면 바른 행동이 유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덕을 세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바른 행동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유익한가, 무엇이 더 덕을 세우는가를 먼저 묻고 이것이 덕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면 행하지만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는 법적인 아무런 하자도 없고 내가 할 권리도 있고 당연히 할 수도 있지만 안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남에게 해로운 행동이 되면 안 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바른 행동이라도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이때 남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세상의 사람들은 내 유익만 되면, 나에게 득이 되면, 내가 돈 버는 일이고 내가 합격하는 일이고 내가 당선되는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얻어진다면 거짓말도 약간씩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거짓말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의 과정,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유익이 안 되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 연약한 다른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고려하여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절제하며 통제하며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다시 말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타인의 삶을 위하여 희생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한 말이라면, 다른 영혼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말이라면 하지 말라. 어쩌면 내 기분과 내 감정을 시원케 만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리 내 감정 시원하자고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서로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교회 내가 거의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의 영혼을 위해서 이것이 참으로 유익한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틀린 자세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행동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든지 항상 이것이 진정 모두에게 유익한가, 또한 모두에게 덕이 되는가, 혹시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가, 교회의 공동체 이건 덕이 되는 일인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건 덕이 되는가. 그런 말씀드리지만 교회 내의 문제는 틀린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옳아요. 근데 옳은 이야기도 경우를 잘 생각해서 하라.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정말 유익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한다면 교회가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서로 유익을 주며 서로가 자신을 희생한다면, 내가 양보한다면 얼마든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묻는 게 뭐예요? 양심을 위해서는. 양심. 25절 26절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고린도에 나오는, 시장에 나오는 거의 많은 고기들은 아크로폴리스의 신전, 소위 제우스 신전에 가서 제우스에게,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이것이 나옵니다. 제물로 드렸던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게 그 제사를 드렸던, 태양신에게 제사를 집전했던 제사장들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제사장 아닙니다. 그런 제사장들이 많은 고기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렸던 사람들이 일부 가져갑니다. 남는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려집니다. 제사장이 많은 고기를 혼자 다 먹을 수 없으니 그것도 시장에 갖다 팝니다. 근데 팔 때에 시장에 나온 물건 가운데, 그 제물 가운데서, 아니 시장의 물건 가운데서 제사로 드렸던 소위 제물입니다. 무릇, 이 말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고기를 다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우상 앞에 드렸던 물건 별것 아니니까,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별것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먹어도 되는데, 나는 먹어도 되지만 그 고기 먹는 게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걸 먹지? 그런 마음을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양심의 거리낌을 준다면 뭐라고 말해요? 바울은 8장 12, 13절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고기 먹는 거 괜찮아. 제사 드렸던 음식 먹는 거 나 먹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제사 드렸던 음식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거 혹시 제사 음식 아니에요? 이렇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면 돼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음식을 내는데 이거 제사 음식이에요.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너는 먹으면 안 돼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먹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먹지 말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뿐만 아니라 불신자의 집에 초대되어 식사 교제를 할 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것은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근데 말하거든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 없거든. 조금 재미있게 표현해 볼게요. 그 사람이 있거든 먹지 말고 그 사람 다 나가고 난 뒤에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그냥 시큰 드세요. 괜찮아요. 속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먹고 나서 너 없을 때 우리 먹었다 이런 소리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정직한 것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단호히 이거 제사 음식이야. 그러면 아예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사람 자신이 뭐라고? 이거 제사 음식이니까 너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자, 쉬운 예를 들어 볼게요. 담배 필 수 있어요. 저는 담배를 못 핍니다. 안 피워봤냐? 피워봤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걸 왜 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신기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담배 피는 사람이 정말 신기해요. 어디 불 뗄 데가 없어갖고 입에다가 불을 자꾸 떼는지 모르겠어요. 술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장로님 직분 받기 전에 제가 꼭 여쭤봐요. 마지막 소위 세상 말로 인터뷰할 때 술 드십니까? 안 먹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오히려 정직한 분이 안 먹는다고 그러고 먹는 사람보다는 훨씬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안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니 먹지 마세요. 저는 먹지 말라고 그래요. 술 마시지 말라고.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죠? 자주 일어나는 병을 인해서 포도주를 약간씩 써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런 표현이 있는가 하면 포도주는 붉고 연하여 목에 순하게 넘어가나니 너는 이를 보지도 말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만약에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 목사가 술 처먹네 이렇게 말해요. 그냥 먹는다가 아니고 뭐요? 처마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배 피는 게 문제였어요. 성경 어디에 담배 피지 말라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성경에 껌 씹으란 말이 있어요? 근데 껌 왜 씹어요? 그렇게 따지면 껌도 씹지 말아야겠다. 담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담배 피네, 집사가 담배 피네, 그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꼭 피해야 되면 몰래 가서 뒤에 가서, 몰래라는 말이 웃기지만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하면 먹지 말아라.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예배하는 분에 관해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혼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기준입니다. 10장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겠는가. 그게 남으로 하여금 아직 강한 양심을 갖지 못한 사람, 아직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야. 먹지 말라. 술, 담배가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예수 믿냐 안 믿냐가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술을 먹고 담배를 피므로 주변의 사람들이 만약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결과를 만든다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기준,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이 뭐예요? 10장 31절입니다. 자, 3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를 묻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절제하고 중단할 줄 아는 삶을 살라.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자제하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숙한 사람으로 내가 할 수 있지만 또는 성경도 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것 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한다면 나는 그거 하지 않겠다. 차원 높은 신앙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지 않는 것. 간단한 예화 하나를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이자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셉 하이든,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살았습니다. 1798년 그가 창세기와 밀턴의 신라권을 중심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천지창조라고 하는 유명한 오라토리오, 신앙이 담겨진 음악 오라토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천지창조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처음 연주될 때 그날 마침 하이든이 몸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휘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휘를 맡았습니다. 초연의 연주회가, 처음 연주하는 연주회가 너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스탠딩 오베이션, 소위 기립박수로 큰 환호를 올렸습니다. 지휘자가 잠잠하면서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내가 영광을 취할 게 아닙니다. 저 2층 발코니에 계신 조셉 하이든에게 영광을 누르고 박수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조셉 하이든에게 막 환호를 하면서 오베이션을 올렸습니다. 그때 하이든이 일어났습니다. 불편한 몸을 일으키며 일어난 하이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곡을 작곡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지 않은 것도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해요. 분명히 내 아랫사람이 한 건데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진급하고 내가 상급받고 그래도 말 안 해요. 내가 아랫사람이 한 거라고 말 안 해요. 그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제 아래에 있는 과장이 했습니다. 뭐 아니면 제 직원이 했습니다. 팀장이 했습니다. 안 그래요? 지도 안 했는데 지가 했다고 그러고, 아니 어떤 경우에는 남이 한 거를 지가 했다고 거짓말 뻥까지 쳐가면서 가잖아요. 틀림없이 여기 안에도 그런 분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기를 바라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내 거이 아닌데 왜 내가 가져가요? 도둑놈이 따로 있습니까? 그게 도둑놈이지. 왜 놈만 이야기합니까? 네, 네 연도 있어요. 네 연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달라. 중앙교회 성도들은 달라.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들 너무 정직한가 봐요. 왜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라도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